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공연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주자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또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반면에 치열한 전쟁터 야전 사령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치열한 전쟁이 이뤄지고 생존과 승리를 위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장과 전쟁터의 야전 사령부,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이 두 곳이죠. 근데 오늘 본문 시편 149편은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장소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묘한 갈등과 긴장감을 줍니다. 성도들이 춤을 추며 소구와 수금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동시에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방 나라 백성들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축제와 전투가 공존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춤추는 예배자인 동시에 세상의 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 영적 군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새 노래로 춤춰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새 노래는 뭐겠어요? 단지 우리가 새로운 곡을 말하는 건 아니죠. 최신곡을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감격, 매일 아침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곡이 새로워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고백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매번 처음 보는 노래를 불러도 그게 우리에게 새 노래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그 상황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걷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힘들었는데 다리를 다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친 사람이 또 여러 번 수술을 합니다. 또 재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재활운동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서는 것도 감동이고 한 발짝 내딛는 것도 감동이고 의지하는 것 없이 자기 두 발로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것도 감동이. 근데 여러분, 다치기 전에 평상시에 이미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은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요, 감격이고 감동이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 엄청난 지구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자전하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지금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고 있든지 지금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각각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역사하도록 또 세심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세심하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는 분이세요. 이런 분 앞에 4절에서 보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찬양하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의 찬양을 받으시느냐? 겸손한 자의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의 백성인 관계로서 부르는 찬양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세상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화려한 외모, 화려한 스펙,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라고 말하고 자기를 피하라, 홍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은 분이란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동적으로 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겸손이지, 나는 사실은 높은 사람인데, 내가 뭐 한 게 뭐 있나요? 이게 겸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기분 나쁘다. 이건 겸손이 아니죠.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은 크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자동적으로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심을 알아가면 알을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낮은 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손들고 나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의지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살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살만 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 겸손하지 않은 거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 중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당하기도 하지만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일들을 또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힘들어져서 그때 하나님 찾지 마시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방의학이 중요하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다친 다음에 좋은 의사 찾아가는 것보다 건강할 때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게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이유로든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 자리가 여러분이 가장 귀한 자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귀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새 노래는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또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5절과 6절은 아주 독특한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 찬양대는 어디서 합니까? 찬양하는 곳에서. 요즘에는 우리는 앞에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거기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침상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매일 밤마다 우리가 눕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 있는 곳이 침상이기도 하고, 또 고독과 질병 속에 있을 때 머무는 곳이 침상이에요. 그런데 그 침상이 바로 찬양의 현장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침상에서의 찬양이 그 다음에 검이 되어 원수를 제압하는 권세가 되는 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이 칼은 뭐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실제 칼을 들고 싸우진 않지만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찌그러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절망과 싸우는 것이고,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고, 또 불안과 격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찬양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눈물을 흘릴 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에, 그리고 나를 무너지게 하려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 돌릴 때에 우리에게 또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뇌과학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그런 물질들을 분비를 한대요. 우울증 환자들의 감사 얘기를 쓰게 하면은 또 증상이 호전된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찬양은 우리를 치유하고 또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건강이 악화될 때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불평은 우리를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리지만은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상황을 당장이 바꾸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관점을 바르고 바꿔버리고 우리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것이 결국 상황을 바꾸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절망 속에 있을 수 있는 침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가 있고, 그것이 영적인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판 영적인 전투는 칼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것은 여러분 생각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싸움이고, 그리고 입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생각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 입을 지켜야 됩니다. 너는 안 돼, 세상은 원래 이래, 적당히 타협해 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이 말씀의 검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베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찬양만 있고 말씀의 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상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배 와서 우리는 은혜는 맞는데 말씀의 검이 없어요. 그러면 나가면 또 넘어져요. 근데 검은 있는데 찬양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말씀은 있어요. 말씀으로 자기를 치는 게 아니라 항상 남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메마른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하면서 예리한 말씀으로, 지성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49편의 결론은 명쾌한 거예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의 이런 기쁨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성도야? 화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로 구원받는 것이고 장로,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성도로 구원받는 것이지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도 지옥에 갈 수는 있어도 성도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는 특별한 성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간증을 받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주부였던 린다 네이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 갑자기 괴한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괴한이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생명을 위협했어요.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러운 순간이잖아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이 절체절명인 순간인데 그녀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이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그냥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평상시에 좋아하던 찬양을 이렇게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에 질린 가냘픈 소리였지만은 찬양을 계속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점점 담대함이 생기고 평강이 생겼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살기를 띠고 있던 괴한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혼란스러워하더니 칼을 든 손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만해, 제발 그 노래 좀 멈춰. 그렇게 소리 지르더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훔치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재희 씨라고 있습니다. 젊은 아가씨이면서 정말 재능 있는 이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박재희 씨가 독일에서 14살에 최연소로 음대에 입학한 재능 있는 그런 이제 음악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방에 틀어박혀 지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서 매일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찬양 한 구절이 자신의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찬양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마음에 꽂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한 구절이 마음에 울려 퍼지면서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 정부의 전액 지원금을 받아서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됐고 이제는 한국에서 찬양을 통해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무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간격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자리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또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또 우리 침상 어떤 곳에서든지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이 시편 149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노래를 부르시고 그리고 동시에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키는 말씀의 검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또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이 새 노래로 가득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생각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오늘과 내일 남은 2025년을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로운 믿음과 새 노래로 맞이하는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일 저녁 10시 반에 우리 송경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패배감과 무기력과 우울증 등으로 위축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나신 대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 또 중보하여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